우리 7월은 우리 교회가 수련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하는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 단체적으로 수련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서 매일 훈련하고 수련하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님의 또 기도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수련하는 그 귀한 계절, 귀한 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우와 사과나무처럼 다람쥐와 토끼와 곰이 자기에게 사과나무를 준 사과나무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인사를 할 줄 아는, 인사성이 있는, 우리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도, 우리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극도로 어려운 악조건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우가 다람쥐에게, 토끼에게, 곰에게 그의 모습을 배워서 자기도 사과를 얻되 나중에는 더 많이 얻는 축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지난주에 정말로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열흘 전에 7월 6일 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제가 손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을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극도로 어려운 것처럼 악조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맞입니다. 내년이 되면 40입니다. 40세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1살 적은 나이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해서 7, 8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걱정이 많이 되었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너희들이 조절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노력을 한대요. 그렇지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은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우리 외손이지만 온유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해야 되는가? 저도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손을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도 많이 했고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한테 함부로 이야기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야기도 못하고 지내는 가운데 지난 다니엘 기도 때,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사모도 저도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 같다. 그 전초 증상으로, 현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정선희 집사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는 시댁은 굉장히 손이 귀한 집안인데, 시댁 어른도 기다리고 정 집사님 네 분도 기다리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포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집사님도 목사님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포기했는데 1년, 2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훌륭한 외손자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모도를, 저는 태몽의 꿈이라는 것을 꾸어보지 못하는데 놀라운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정선희 집사님 따님에게서 주시는 것이라는 내 마음에 확신은 들었지만 사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래요. 사모가 정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자꾸 확신이 오고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정말로 병원에 가니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게 아기를, 그것도 정말 총명한 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친손자를 보는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온유도 귀하고 외손도 너무 귀하지만은 친손자는 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양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 아이가 자꾸 하혈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병원에서 또한 임상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제 군생활과 임상 목회를 치면 7, 8년이 넘는 세월을 제가 병원에서, 군에서 근무하고 메딕으로서 근무하고 또 목회자로서 근무했는데 큰일 났다. 유산기가 있는 모양이다. 유산이 있으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아이인데, 그런데 아이는 뛰어노느냐 하니까 좀 징조가 좀 있대요, 처음에. 그런데 자꾸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학 집사님, 우리 교회 의사선생님 심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모가 아이가, 그런데 태중에 있는 애가 건강하게 아니면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몇 개월이 돼야 인큐베이터라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계속 하혈은 하지요. 또 들려오는 소식이 몇 달 지났는데 아이의 머리가 작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TV에, 우리 뉴스에 브라질이다, 남미에, 그리고 미국에도 아이의 머리가 작은 소두증이, 부모는 정상적이고
그리고 가문에 그런 내력이 없는데 친가나 외가 쪽에 아무런 그런 문제도 없고 유전적인 그런 거 없는데 소두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 머리가 작은 아이. 그래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죠. 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못해. 그래서 아이의 머리가 작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데 이 가슴이 그런 뉴스를 또 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혈에다가 또 거기에 또 지나니까 또 머리가 작다 그러죠. 조금 지나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이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이 옳게 제대로 형성되려고 이 핏줄 혈관들이 제대로 신체 형성이 안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좋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아이들의 그 혈관을 다 생성되는 그 피전 그런 걸 보고 심장을 비춰서 보고 머리 둘레를 다 재서 이렇게 다 컴퓨터로 다 재자는 기계는 정화가 이거래 작다는 거예요. 또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안 됩니다. 수술을 해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활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두뇌회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에는 감사하라 기뻐하라 늘어지면 그러나 저희의 얼굴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있지만 저희 속은 정말로 타들어가고 힘들었죠.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엎친 게 덮친 거라. 엎친 게 덮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산 이제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의사가 전체적으로 아기의 몸무게가 적다. 2.2kg 겨우 될까 말까. 애가 적다. 그리고 신체 다리 길이를 쟀는데 이 허벅지 길이를 재는 뭐죠? 허벅지 길이. 어제 대퇴구에서 저거 무릎 사이 허벅지 길이를 재는 이 아이 다리가 작다는 거예요. 작은데 그냥 장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1에서 100이 있다면 1에서 100%가 있다면 이 아이는 3%에 속하는 이 아이가 태어나도 뭐가 된다? 난장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뇌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셨으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한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마음에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런 아이가 태어나도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는 장애 아들이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그늘에 있는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받을 만한 기업이 되되 먼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런 손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종이 되게 하시고 목회의 지장이 되지 않도록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시간 이제 출산 임박이 다 돼서 하나님 그러나 제게도 하나님 정상적이고 그런 손자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온유 외손으로도 만족합니다. 10명의 손자보다도
더 귀한 손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제 마음의 평안과 이제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놨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 2주 전부터는 정말로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혹시나 어떻게 재해버릴까 그게 두려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지났는데 한 가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한 달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다리를 늘리시고 길을 한치라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리시고 그 아이의 몸무게를 키우시고 키워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의학적으로는 한 달 만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낳으러 가는 아이가 하루가 24시간 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근데 또 답답한지, 첫째는 며느리가 생명에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아기를 놓다가 성경에 그저 죽은 여인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으니까요. 오늘날도 있으니까 하나님 며느라의 건강 생명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크든 작든 부족하든 건강지 못한 아이들라도 하나님 그 생명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이 35시간 만에, 아이가 하루 반 넘었죠. 35시간 만에 아이를 생산하고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1-2시간 전에 제가 사모를 통해서 문자를 넣으라 하겠습니다. 종환이한테. 미국에는 또 같이 들어간다 갔대요. 그래서 종환이한테, 종환아 안 되면은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기는 자연분만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수술하면 안 되는가? 제가 그랬어요. 문자 넣으라고. 왜냐? 산모도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고 아이도 생명을 보존해야 했기에 제가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를 넣고 1-2시간 만에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출산해보고 나니까 다리도 작은 것도 아니고 신장도 건강하고 머리가 작은 게 아니고 머리도 크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보통 아이들보다, 어제 권 총장님 저를 보자해가지고 오랫동안 못 뵀기 때문에 2번이나 저를 보자했는데 제가 그 중에 못 본다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맞지 않았어.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지만 시간을 내서 총장님과 사모님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도 알고 계시대요. 아이들의 평균이 48cm에서 52cm인데 우리 손자는 태어났는데 우리 온유가 52cm인데 그 아이가 상위 최고의 그 키 큰 아이로 태어났는데 미국에 있는 손자는 우리 며느리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았는 것처럼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55cm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리를 막 한 달간 동안에 막 급작스럽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늘리시고 몸무게도 늘리시고 머리도 크게 하시고 심장도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의 적다는 소식을 듣고 난쟁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의사선생님이, 유명한 의사선생님, 미국에서 코네티컷 주에서 가장 큰 병원에 의사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증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간증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바알볼이라는 것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바알신은 잘 아시죠?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그리고 농경의 신, 생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생산하라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곧 그들이 살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그들은 섬기다가, 그리고 끝내는 생산의 신 바알 앞에서 그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라는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연병,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풍습이, 세상 사람들이 다 쫓는 그런 풍습,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일과, 세상의 그 모압 여인들과 생산의 신 앞에서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의 풍습대로 그들은 그런 일을 하다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쫓는 전통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러한 나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입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3장 마지막 절 29절에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주했을 때 그들이 음행하여 오늘 신명기 4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케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눈으로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정확히 기계를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하고 비춰준 거, 그 과학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는 말씀을 준행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숨을 잃지 않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그 소타이틀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준행할 때,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목숨을 잃지 않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할 때? 바알보를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눈을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만민 중에서 유명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 후대들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앞에서 유망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명예가 얻어지고 가문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그 말씀이 너와 내 자녀들에게 지혜가 되고 사람을 총명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온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아이 손자까지 저는 욕심을 부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 주시되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학교 가서 지식을 더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더하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총명하게 하옵소서. 총명은 또 다릅니다. 총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물과 모든 그들 보면 이치를 깨닫고 밝기 아는 것을 가리켜서 총명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났든지 우리가 그 이치를 바로 알고 내가 행할 길이 무엇이며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본문 전체를 택한다면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결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8월달 되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교원 학교를 합니다.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가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했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너희 아들들과 너희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자녀들을 그래서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드시 선포하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있으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대구 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악족손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